부르짖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오라 하소서. 주님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허락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된 미래는 하나님께로 떠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안전지대를 떠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처럼 옛사람의 삿을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 때와 갈 때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거친 파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많이 듣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전도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기 궁창이라는 말은 하늘이라는 뜻인데, 하늘도 여러 하늘이 있어요. 셋째 하늘까지 있는데, 이 라키아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는 제가 찾아봤더니 대기권이 있는 하늘, 그리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면은 이 첫째 하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고 저 별이 떴다, 반짝인다,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늘, 그 별,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무엇과 같이? 별과 같이 어떻게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말씀대로 하게 되면 최고의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주시겠다.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도 이 전도한 자는 빛날 것인데, 어느 정도로 빛날 것이냐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최고의 상이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상은 전도자가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기 8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근본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전도의 목적을 두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거,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전도뿐. 전도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고, 전도하는 집사가 진짜 집사고, 전도하는 권사가 진짜 권사입니다. 전도하는 장로가 진짜 장로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외치는 목자가 참 목자입니다. 할렐루야. 교사의 시작도 전도고, 교사의 직무도 전도고, 교사의 마지막 노래도 전도입니다. 전도하다 은혜 받고, 전도하다 축복받고, 전도하다가 우리가 주님 나라,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기도를 하고, 전도에 대한 찬송을 부르고,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전도에 대한 시간표를 짜고 살아가는 성도만이 축복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지, 인생의 일정 속에서 전도를 빼고 살아가는 성도는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토록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명령을 주셨던 이 전도, 이 전도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교회 학교 문이 이미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교회 학교 문을 열어야 될까? 교회 학교 문은 열려져야 한다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교회 학교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정다운 교회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있는 주일학교가 필요합니다. 여기 남자 여자 한 부부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없다고 하면은 얼마나 이게 삭막하겠습니까? 지금 그 사진에 보면은 그 아이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다복한 가정으로 보이는데, 이 두 아이들을 빼고 한번 보시면은 어떨까요? 가정이 너무 쓸쓸하고 이상하겠죠? 두 번째는 주일학교 모습이 장차 교회 모습이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의 모습은 장차 어른 성도의 모습이고, 지금 교회 학교의 모습은 장차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 40년 후에 이 임마누엘 교회의 미래는 우리들이 다 이렇게 늙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시고 나면은 주일학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주일학교가 그대로 커서 장년 성도가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죽수를 키워놓으면 다른 데 다 가버리고 나중에 남는 그 아이들은 어른이 되면은 반도 안 남는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아이들이 커서 믿음으로 커서 다른 데 가도 역시 예수님 믿고 일꾼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어디를 가느냐 그걸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키우면은 반이 남든 3분의 1이 남든 그 아이들이 또 전도해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 나가고 또 들어오고 몰고 들어오고. 그래서 주일학교가 미래 그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재정 문제 때문에 교회 학교를 운영을 하지 못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도 하나의 경영을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한데 재정이 부족한데 그 아이들 운영비 하려면 돈이 좀 들거든요. 재정이. 그 재정이 나가게 되면 어른 목회에도 지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 학교는
부득이하게 문을 닫겠다 이런 목회자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많아도 재정 문제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하기를 지 먹을 건 지가 타고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아시는 분 나이 잡수면 다. 장로님 아세요? 지 먹을 건 지가 타고 난다. 예, 이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돈이 들어가는 거지만 나중에 전도비로 돈을 써야 될 부분은 이 아이들이 다 전도해서 몰고 옵니다. 그리고 금방 중학교, 금방 청년, 금방 성가대 앉고 작년 얼마 안 가면 이제 집사님, 군사님으로 올라가요. 제가 충북에 교사 처음 가서 가르친 아이들 7공주 뭐 그런 것도 얘기하면 시간 걸리지만은 7공주 중에 한 명을 만나는데 집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 후에 전화번호를 알아 전화를 통화했는데 그다음 권사가 됐다고 그래요. 지금 90년대니까 90년 초지 90년대니까 34년 됐네요.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34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10살이라고 보는 건 44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사 이제 군사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커서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교회 기둥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 학교 문을 열어야 되느냐면 가장 중요한 건 교회 성장하고 관계가 됩니다. 여기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교회 학교의 도움을 안 받았다고 볼 수 없어요. 여기 한 남자가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갔습니다. 저 보이는 교회를 갔습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주일학교 있습니까? 하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러면 이분이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로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동네에 이사 오는 분들 또 아파트를 짓든지 복합상가를 짓든지 지으면 거기에 사는 분들 신자가 왔을 때 믿는 사람이 왔을 때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가 여기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어요 하면 다른 교회를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주일학교는 필수적이다는 필수예요. 여러분의 자신들도 아들, 딸, 손자, 소녀 한 가족들이 함께 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아들은 저기 가라. 나는 여기 가게. 이게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교회 학교는 세워져야 되고 교회 학교 세워지게 되면 전교인들이 교사로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게 뭐 특별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교육의 대상은 모두이다. 교회가 신앙으로 이렇게 양육하고 신앙의 대상을 찾을 때 어린아이는 아니다. 어른들만 이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영적 가난뱅이가 되지 않게 위해서 우리가 주일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육신적인 가정과 직장이 필요하다면 영적인 가정과 직장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육신적인 직장과 가정 두 개가 나란히 있어야지 하나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가정은 좋은데 직장이 없다. 먹고 살 길 없잖아요. 직장이 없는데 가정이 없다. 그것도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두 개가 필요하듯이 영적으로도 두 개가 필요한데 영적인 가정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가정이냐면 한 부모 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 형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한 형제 아닙니까? 여기 임마누엘 교회 제일 큰 형님 누굴까요? 형님이 목사님이 제일 큰 형님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럼 한 가족이다 이겁니다. 한 부모를 모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다 형제들이고 이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남모교회 교회 가면은 정이 안 가지만은 내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잖아요. 내 집에 오는 거잖아요. 가족이거든요. 그러면 가족이 있는데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직장이 뭡니까? 직장은 일하는 게 직장이에요. 일은 어떤 일? 전도하는 일, 교사하는 일, 이거를 해야만 수입이 생겨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가정은 좋은데 돈 버는 게 없어. 예배만 보고 끝나. 일을 해야 되는데 뭐 교사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나가서 일을 해서 수입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 학교 교사를 한다는 것, 이거는 우리의 직장에 해당되는 일이다. 그래서 가정이 있으면 직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을 등한시한다면 영적인 가난뱅이로 살게 된다. 영적인 부자가 되는 방법은 주일학교 교사. 알겠습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되면은 주님의 3대 명령을 지키게 된다. 3대 명령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The Great Commission, The Great Commandment, The Best of Mission, 이 세 가지인데 이걸 정리하면은 최고의 명령은 전도고 최고의 계명은 사랑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최대의 임무는 섬기가 봉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것만 해도 한 2시간 강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이래서 주일학교를 안 열래야 안 열 수 없는 상황, 요거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문을 열었는데 축복일까요? 고생일까요? 축복. 이쪽에는 말씀 안 하시네. 다시 물어볼게요. 축복일까요? 고생일까요? 축복. 믿습니까? 아멘. 네. 인간적으로 보면 고생도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부한다는 게 고생이잖아요. 회사 들어가지고 돈 벌으면 부자로 잘 살 수 있는데 회사 들어가서 근무한다는 게 고생이잖아요. 고생 없는 성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이게 주일학교 교사 뭐 늘 행복하고 좋다 이거 아닙니다. 고생입니다. 근데 고생이라는 걸 통해서 행복이 나오는 거고 승리가 나오는 것이지, 그럼 학교도 가지 말아야지. 학교 고생이 되니까. 회사 취직하지 말아야지.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교사는 누가 해야 할까요? 자, 이 여기 교회 학교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교사를 어디서 불러와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되죠. 내가 해 주는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내 자녀를 키우는데 내가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를 내가 너희들 키워줄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되듯이 우리 교회, 내 교회의 주일학교 내가 당연히 해야지. 해준다고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 아멘. 전도해라, 사랑해라, 모든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명을 내리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 너 착한 일 많이 해,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부탁을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자, 우리 임마누엘교회 전도 전략을 만들어 봤습니다. 전도하는 방법과 전도하는 전략은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은 다시 갔다가 다시 와야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렇게 복잡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정확한 전도 전략을 짜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교회에 가서 성공하기가 왜 어렵냐면은 그 교회의 풍토와 모두 성량과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로 하다가 교회에 안 맞아요. 그럼 또 바꿔야 돼요. 이렇게 우왕좌왕 하다 보면은 아이들은 줄고, 그럼 마이너스 성적표를 내고 교회를 떠나가고, 뭐 그런 슬픈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짠 전략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우리의 몫이니까, 전도를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할 것인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내 동네 한 영혼을 겨냥을 해야 된다. 반복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거예요. 전도는 2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점점 알게 될 겁니다. 1명보다 2명, 3명 하면 더 좋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딱 1명만 해야 됩니다. 1명만 하면은 그 1명인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다른 친구로 들어온 아이들이 또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와서 30명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사역 속에서 빈번히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1명을 제대로 물어야 되는데 어떤 아이들을 물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핵심이겠죠. 부산 서부교에서는 구역제를 하는데 행정이 없어요. 열심히만 해야 하면 된다.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배워와서, 보고 와서 구역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거를 뼈대를 만들어 책을 썼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책에 보면 5단계 전도법을 제가 썼습니다. 이 서북교회는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이 5단계 전도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1단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5단계를 들어보시고 나는 몇 명까지 전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대반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첫째는 가족을 합니다. 아까 나왔던 사진입니다. 여기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을 교회로 데리고 오라. 이 부모는 아이들을 몇 명 보낼 수 있어요, 지금? 2명을 아동부로, 주일학교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이미 2명 전도한 거예요. 이 초등학생이 있는 부모님 계십니까? 초등학생 부모? 있어요? 몇 학년입니까? 4학년. 1명입니까? 그 1명은 된 거네요. 1명 된 겁니다. 축하합니다. 손자, 손녀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을 전도를 하는 건데, 여기는 강력한 카드 하나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강력한 카드가 뭐냐면 함께 출석, 함께 귀가. 시작. 함께 출석, 함께 귀가. 이러한 카드를 가지고 가야만 전도가 되지, 이 카드가 없으면 전도는 힘들어집니다.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주택이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게 문창동에. 이게 저희 집은 한 세대만 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데, 집에 살다 보면 주인 세대가 있고 새방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방 살이하는 성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주인집의 아들은 한 주택의 건물 안에 있으니까 주인집의 아들, 딸들을 교회로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가자면 부모가 교회 안 보내, 딱 자릅니다. 못 가. 야, 가지 마, 너. 딱 못 가게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한 집에 살으니까 믿기는 믿는데, 괜히 왔다 갔다 하다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잖아요. 부모는 늘 불안합니다. 아이들 내보내게, 보내는 것이. 그런데 이분이 함께 출석, 함께 귀한 카드를 냅니다. 어머니,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함께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이 아이를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함께 움직이겠습니다.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제가 단둘이 100% 하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럼 몇 시에 가는데, 몇 시에 오는데, 그래서 보내주는 겁니다. 함께 출석, 함께 카드가 없으면은 한 집에 살아도 안 보내요. 이 카드가
경험을 해보면 강력한 이게 카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는 이웃인데 어떤 이웃도 좀 떨어진 이웃도 있고 가까운 이웃도 있고 여러 이웃이 있습니다. 여기 이웃은 어떤 이웃이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앞집, 뒷집, 오른쪽 옆집, 왼쪽 옆집 가까이 있는 1분 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같이 붙어 살다시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집에 왕래해도 부담이 없는 그런 아주 가까운 그걸 이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는 아들, 딸 카드는 함께 출석, 함께 귀가 카드를 내고 접선을 하는 겁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여기 옆에 사는 아줌마요. 아줌마 그동안 인사 없어 죄송합니다. 내 옆집에 사는데 그래서 과일이라도 좀 사가지고 가서 인사드리고 그 아이를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출석 귀가 글쎄 그거를 좀 믿을 수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아들, 딸을 전도하는 3단계고 이제 4단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모든 아이들을 전도합니다. 모든 아이들.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가능한 건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모든 아이들을 전도한다는 말은 무조건 모든 아이들이 아니고 내가 자주 가는 세탁소, 이발소, 미장원, 슈퍼마켓 내가 알고는 친구네 집 우리 아이하고 친한 집 연관이 있는 집을 얘기합니다. 내 동네에 살고 있는 나와 연관이 있는 내가 가면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가 될 수 있을 정도면 누구든지 해당이 됩니다. 내가 그 슈퍼에 2집이 있는데 한 집을 열심히 팔아줬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이 카드를 내밀고 전도합니다. 죽어도 나는 우리 아이를 교회에 보낼 수 없다. 그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거래처를 이 앞 슈퍼로 옮기겠습니다. 아유, 그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당신의 아들의 미래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아이를 교육시키겠다는데 왜 그걸 반대합니까? 그 아이가 잘 되는 길을 부모 밀어줘야지. 나 그거 기분 나쁘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 아이고 알아서 한번 갔다 와봐 하면 우리 아이가 당신 말대로 부모에게 효도 아이가 되는지 내가 하긴 보겠어. 그럼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부모를 전도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거 아이고 다 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오늘 잡혀 있는 부분만 하겠습니다. 자, 4단계는 내 동네에 살고 있는 내가 아는 모든 연관된 사람들을 이 카드를 강력한 카드를 가지고 전도를 하면 됩니다. 이것이 아이고 될까? 가보시라니까요. 내가 움직이면은 역사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근데 하는 사람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사람이 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나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기 때문에 나는 가겠다 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5번째는 전도된 아이들이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아이들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을 야 너희들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냐 없냐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 조사를 해보면은 내가 믿지 않는 아이들을 전도를 했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많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 생활을 하던 아이를 데리고 오면은 그 주변에 믿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전도할 아이가 없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힘들더라도 생자, 신앙의 생자, 한 번도 교회 안 가본 아이들, 또 예수님 안 믿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믿지 않는 아이들을 많이 데려옵니다. 5단계까지 전도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5명은 합니다. 자기 집에 자녀가 있는 사람은 더 쉽고 그 아이들의 친구들이 다 전도 대상자고 아이들이 데려오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10명은 됩니다.
우리가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해봤더니 5개의 상황을 그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순종하면 해봐라 시켰더니 한 4, 5명은 다 돼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이 3명이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10명씩 되고, 거기다가 교사가 열심히 전도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30명까지 되더라. 그래서 엄청난 이게 구육제의 장점입니다. 제가 이 책을 썼더니 이 방법을 좀 배우려고 그냥 계속 이 강사를 부르는 거예요. 알려달라. 그래서 설명 강의를 하여간 엄청 했어요. 전국에 섬에도 가고 안 간 데가 없이 갔는데, 이 구육제는 어떤 책이냐면 아이들을 쉽게 많이 모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소그룹은 아이들의 영성과 아이들의 숫자를 같이 올릴 수 있는 방법. 근데 숫자를 많이 올리는 건 역시 구육제의 방법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찾아가자 하는 이 말을 빼고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시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두가 다 찾아가는 겁니다. 내 집에 있는 가족은 안 찾아가겠지만 그 외에는 다 찾아가야 됩니다. 발을 움직여야 됩니다. 말을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고 발을 움직여야 된다. 이 발을 움직인다는 말은 발을 움직여서 찾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찾아가면은 일은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의 노래가 찾아가자입니다. 하도 안 찾아가니까, 하도 말로만 하려고 하고 하니까 머리는 무거워 다 아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안 돼. 그게 뭐 알든 뭐든 찾아만 가면 된다. 찾아만 가자. 그래서 그냥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가 불렀어요. 찾아가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찾아가자. 이게 무슨 노래? 나같은 죄인 찾아가자, 찾아가자, 아멘. 찾아가자, 찾아가자, 아멘. 어디로 찾아갈까요? 내 동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낯선 외국 땅 가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웃, 내가 살는 동네, 슈퍼마켓, 운동장, 여기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동네의 분위기와 동네의 구성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몇 주 동안에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가서 내 동네에 놀이터가 어디 있는지,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아이들이 자주 가는 구멍가게도 자주 가는 구멍가게 있어요. 자주 안 가는 구멍가게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 앞 구멍가게.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전도를 하는데 물과 불을 가리지 말고 우리는 막 나가자. 그건 막 나가자. 그래서 교사들이 학교 앞에 슈퍼마켓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사람이 애들이 방과후에 애들이 바글바글 줄 서서 뭐 사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다 돗자리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다 보고 자동차가 다 보는 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나는 얘기도 해주고 애들 오면 초콜릿도 하나씩 줘가면서 앉아. 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재미나는 얘기야. 너 앉아봐. 너 지난번에도 여기 앉았었지. 그러고 하면 이 아이들이 이제 하나하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아들이 결국 소그룹에 등록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 없는 데서 골방에서 하면 되겠어요? 많은 사람이 많은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시장 바닥에서도 전도를 하고 시장 바닥에서도 우리 아이를 만나면 거기서도 끌어안고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자연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니까 그 사람은 기쁨에 차 있다는 거예요.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을 보면 교사 안 하고 못 살아. 교사가 나의 보배야. 교사로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정확하게 찾았고 지름길을 만났어.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겁니다. 간영문이 막 나오는 겁니다. 심령 부흥이 아무리 은혜 받아도 휘장 바닥에 전도하겠습니까? 힘들어요. 근데 교사를 하게 되면은 성령 충만, 성령께서 이렇게 다 이끌어 주시니까 막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이 올라가요. 자기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하는 전도의 순서 방법을 따라서 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최전 여사님하고 몇 사람 같이 이 동네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 교회 부근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으며 어떤 전도 전략이 필요할까 돌아봤는데 교회 부근에는 정말 전도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장 이유가 뭐냐면 교회 부근에 사는 성도가 있어야 돼. 성도가 많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 어느 교회 가든지 그 교회 주변에 가까운 곳에 성도들이 꽉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도가 쉽게 되는데 왜냐하면 전도하면 가까운 교회를 나가라고 부모가 하지 멀리 가라서는 안 하거든요. 옆에 우리 성도님이 계시면은 예를 들어서 그분이 전도하면은 바로 여기 교회로 여기 가면 된다 하지만은 멀리 사게 되면 저 멀리 가자. 그거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조건이 안 좋고 또 아파트라든지 놀이터, 이거 아지트가 있어요. 아지트라는 말은 뭐냐면은 어린이와 항상 만날 수 있는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장소 그런 곳이 있어야 되는데 아지트도 별로 없고 그리고 여기 주택이 몇 개 있는데 전부 그 노인네들만 사는 집으로 보이고 젊은 세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막한 거예요. 길 가는 아이들 전도를 해도 그 아이들이 결심률은 희박하고 그래서 전도의 방법을 바꿨습니다. 1, 2, 3번 있으면 우리 교회는 3번, 2번, 1번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이것이 무슨 말이냐?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대그룹 예배는 아시죠? 교회 예배를 대그룹 예배라고 합니다. 주일날 드립니다. 소그룹 예배는 목장 예배, 토요일날 드리는 소그룹 예배입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 성장이 되려면은 대그룹과 소그룹 두 개를 다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날개라는 책을 제가 썼습니다. 두 날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소그룹이 1번 교회로 된다. 1번 교회. 소그룹 목회가 1번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운영하는 교사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사역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에 하나의 작은 교회를 운영하는 사역자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설교도 만들어야 되고 그 아이들을 또 돌봐주는 역할도 해야 되고 모든 운영과 경제적인 문제까지 다 해가지고 말하자면 어린이 사역자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소그룹의 아이들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지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은 어느 날 보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성숙한 교사가 되는 거 깜짝 놀랄 정도로 교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대그룹은 빼고 소그룹에 대해서 계열을 좀 만들어 봤는데 소그룹은 특징이 전도가 쉽습니다. 그리고 개척도 가능하고 모이는 장소를 정하는데 겨울에는 옥내에서 겨울에는 주로 교사의 집에서 하게 되고 옥외에는 봄, 여름, 가을까지 옥외에서 바깥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동네에서 가까운 집, 성도님 집이 있다면 그 집을 빌려서 할 수도 있고요. 협력교사의 집을 빌려서 할 수도 있고. 그 소그룹은 분만 공부가 탁월합니다. 이 분만 공부 시간에 뭘 하냐면은 사귐, 어린이와 교사 사귐을 갖게 되고 어린이를 돌봐주는 돌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배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상담도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상담이 안 됩니다. 시끄럽고 시간도 없고 할 분위기도 안 되고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담을 하면 1차 상담, 2차 상담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 고민거리, 걱정거리를 다 교사한테 내놓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지 못한 비밀 얘기도 교사한테 다 얘기합니다. 그 말을 다시 하면 그 교사를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걸 내놓고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기도받고 그래서 상담이 가능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가
간증식으로 잘 이루어진다.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나는 이렇게 했어. 너는 선생님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난 이렇게 했어요. 지난주에 너 기도 몇 번 했냐? 나는 기도 5번 했어요. 근데 기도가 나중에는 안 됐어요. 다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간증식으로 이 말씀을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이 소그룹에서만 가능하다. 새 친구가 교회로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고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제로에 있는 그림이 대그룹이죠. 밑에 어린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림이 좀 작게 나와 있는데 이 어린이가 대그룹으로 바로 가는 것은 푸른 화살표 바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대그룹으로 바로 가지 않고 옆에 있는 소그룹 빨간 화살표 소그룹으로 갔어. 소그룹에서 교육을 받고 교회로 가는 거. 어느 쪽이 파란 쪽입니까? 빨간 쪽입니까?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요? 예? 예, 빨간 쪽이죠. 우리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통계를 뽑은 것이 어떻게 뽑았냐면은 어린아이가 교회로 바로 가는 데 있어서 결신율은 10%도 안 된다. 성공률이 10%도 안 된다. 그리고 소그룹을 거치면은 적어도 50% 내지 60%는 성공한다. 100%라는 건 없잖아요. 100%라는 그것이 통계학적으로 나왔다 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우리 임마누엘교회 소그룹이 성공하면은 대그룹이 쉽게 미래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교구장이 만들어질 것이고 교사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교사 밑에 부교사와 협력교사가 만들어질 것이고 모든 전 교인 전 성도는 후원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단계별로 되는데 선생님이 목장 예배를 드려가지고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한 5명씩 모았다고 가정합시다. 5명 모으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10목장이 있다. 10명의 교사가 목장에서 5명씩 만들었다. 학교에 몇 명이 교회로 옵니까? 5 곱하기 10 얼마요? 50명이 한꺼번에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서부터 성장이 이제 무척 빠른 속도 성장이 되는 겁니다. 코에까지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자, 교사의 준수사항입니다. 자, 4가지를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준수사항인데 첫째는 브레이크 타임을 만들자. 식당의 브레이크 타임 요즘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우리 교사들도 2시간에 브레이크 타임인데 세상적으로는 브레이크 타임이 되지만은 우리 신앙적으로는 그때 일하는 시간입니다. 반대가 되는 겁니다. 전도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소그룹을 운영하는 시간을 2시간 동안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교육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 교육보고서는 교사를 만드는 기계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위에서 보고서 써서 내라고 해서 보고서 써서 냈어요. 그 위에서는 전도사님이 전도하라면 전도가 안 돼요. 그 안 되는 이유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액션을 취했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안 됐다는 걸 올리면은 담당 사역자가 방법을 바꾸서 이렇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만나지 않고 교육보고서 답장이 내려갑니다. 어떻게 일일이 다 만납니까? 교사가 많은데. 그럼 그걸 답장을 받고 방법을 바꾸고 또 시도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럼 또 우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답장을 해서 또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보고서라고 하는 거를 정직하게만 써주면은 나는 세상이 바빠서 이번에 토요일 날 2시간 내가 하나님께 바치지 못했다. 그럼 그대로 써면 돼요. 그 쓴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하지. 못할 수도 있지.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사역의 교사의 길을 막는 요인이 뭐냐? 우리 분석을 해보자. 그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타도해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 보고서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내가 나도 모르게 굉장히 능력 있는 교사가 됐다 이거예요. 그럼 특히 뭐 강의를 많이 듣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별다른 것이 없는데 교육 보고서만
담당 교육자가 왔다 갔다 했는데도 교사가 만들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교사 만드는 기계다 이런 말이 떠돌게 된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교사는 이제 작성을 하고 내고 답장을 받고 작성해서 내고 받고 좀 심각한 문제는 이제 만나서 직접 하고 정 안 되면 이제 같이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낙회에는 그거 담을 헐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걸 뚫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라. 하나님을 의식하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부분 교사들이 누가 보는 데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는데 내가 열심히 한들 누가 알아주느냐 이게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내가 오늘 지금 내 동네에 전도를 했어요. 근데 결과에 열매는 없죠. 근데 누가 알아주냐. 보고서 열매 없어요. 그러면 이게 담당 사역자가 알아줄 것입니까? 목사님이 알아주실 겁니까? 친구, 교사도 알아줘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맥 풀어지는 거예요. 그 팀 사역을 하자, 같이 하자, 나 혼자 너무 외롭다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겁니다. 보는 사람이 있어야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첫 번째 날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감동스토리 보여드렸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카메라는 우리 동네에도 비추고 있다.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나의 행동을 보고 계신다. 그것이 착각 비디오에 찍히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그 카메라에 내가 서서 촬영을 한다. 내가 2시간 잘하든 못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 몸을 바친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가서 사진 찍고 오는 겁니다. 그 데이터가 나중에 다 사용되는 겁니다. 마지막 여행을 떠날 때 사용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혼자 안 나가요.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나가서 꼭 열매가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럼 나가면 뭡니까? 할 일 많은데 할 일 해야지. 안 나갑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카메라 앞에서 2시간 촬영을 해서 그 증거를, 그 기록을 내가 남겨야 한다. 되든 안 되든 그건 주님의 몫이고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 그럼 나의 열심과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잘못 풀면 일을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확하게 풀어야 일을 할 수 있지.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뻔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작년에도 살아보고 재작년에도 살아봤더니 새해가 되면은 뭔가 되겠지. 꿈을 가지고 새해는 기쁘게 맞이합니다. 근데 1년 살아보고 그 다음 새해 가면 마찬가지예요. 그게 아니네. 이제 앞으로 새해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 하고 기대를 가지고 또 살아갑니다. 또 마찬가지요. 내가 심지 않는 미래의 시간은 똑같다. 문제는 내가 심어야만 미래가 달라지는데 내가 심을 생각 안 하고 미래는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심어야 되는데 뭐를 심느냐? 하나님 앞에 나의 열심을 심고 나의 믿음을 심고 나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뭔가를 좀 보내주세요. 그럼 노력하는 열심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해야 한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비록 적고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내가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결론표는 교사의 이 사명을 진짜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냅니다. 이 퀴즈는 여러분이 1번, 2번, 3번, 4번
답을 정해놓고 제가 물어볼 겁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왜 교사를 해야 되느냐, 이 네 가지입니다. 저 1번은 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2번 시작만 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했잖아. 3번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사랑하니까 해야 되겠지. 4번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나의 손자 손녀를 위해서 교사는 해야 돼. 1, 2, 3, 4번 중에 답을 1번도 맞습니다. 2번도 맞고 다 맞아요. 이거 틀린 답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중에 가장 오늘 강의에는 합당한 정답은, 그리고 진짜 정답 중에 정답은 3번입니다. 다른 거 다 맞아요. 그런데 교사를 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어린 영혼을 내가 사랑할 수가 없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어린 영혼을 내 자식처럼 돌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때만이 교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이 맞는 말일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자기의 옛사람의 사슬을 끊고, 그리고 인간적 안전지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 안전지대는 자기가 쌓아놓은 기반을 얘기합니다. 가족적인 기반, 사업적인 기반, 친구에 대한 기반, 재산적인 기반, 모든 기반을 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는 못 떠나잖아요. 기반 때문에 묶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쌓아놓은 그 기반을 다 하나님 앞에는 다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다. 자, 여기에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우리가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당신 외국에 선교사로 떠나. 그러면 떠나라 하면은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하는 기대를 갑니다.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기대를 넘어서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 만약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른 사람들 여기 다 실격이고 다 불합격인데 이 부분을 통과했습니다. 이 만약에라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번에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나가는, 여러분이 협조를 해나갈 때 이 만약에라고 하는 이 발목을 잡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외국의 선교사를 떠날 수 있어.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거기서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그 낯선 곳에 가서. 리빙스톤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할게요. 리빙스톤, 예를 드는 겁니다. 리빙스톤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고, 그는 의사인 동시에 선교사고, 그는 탐험가, 아프리카를 탐험했던 사람이고, 탐험해서 영국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는 엘리자베스 테일러 왕 시절에 대사로 나갔던 지식이 높고 정치적인 기반이 있고 탁월한 보통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어디를 떠났다고요? 아프리카 식인종이 사는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몸값이 제법 비싼 사람인데 떠났어요. 떠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떠났는데, 만약에 그 식인종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만약에 또 가서 그건 병이 많다는데 병에 걸려서 죽으면 내가 어떡하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만약에
이 만약이라는 게 발목을 잡습니다. 내가 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교사를 하면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셔. 난 믿어. 근데 만약에 토요일날 직장에 문제 생기면 어떡할까? 내가 일정을 빡빡하게 짜놓았는데 교사 때문에 일정이 다 이것이 빗나가게 되면 생활이 어려워지는데 내 가정에 타격이 경제적인 타격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 만약에 그럴 리는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 만약이라는 것이 내 발목을 잡는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해가 됩니까? 이 만약이라는 것이 내 발목을 잡아요. 아브라함은 이 만약에 내가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저 미지세로 떠나는데 거기에서 내가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지. 하나님 지켜주시오. 그런데 만약에 그럴 수도 있잖아. 만약에 이 만약이라고 하는 이 물음표를 뛰어넘었다 이겁니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모든 기반을 두고 떠나는 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만약에 내가 죽어도 좋아.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 그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는 그 각오가 생겨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말이 다릅니다. 에로스 사랑, 아가페 사랑 다 그걸 들어가 보면은 다르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이걸 뛰어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물음표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여기 세 번째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축복된 미래로 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이 바울과 옆에 있는 사람이 참사랑교회 교사입니다.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분이 여기 나오게 되는지.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으면 승리해야 되는데 왜 죽게 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무슨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일을 하다가 죽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감사한 조건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그 호식이 뭐냐면은 전도의 표상이 됐습니다. 전도의 대표적인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면 우리가 누구를 딱 찍어요? 사도 바울 찍지 않습니까? 이방 선교의 대표 사도 바울.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들이 전도를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람 누구야?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대본 딱 나와요. 전도의 표상이 됐다. 그래서 그분은 육체는 죽었지만은 전 세계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슴 속에 생각 속에 사도 바울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실패한 삶일까요?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최고로 좋은 자리에 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결과에 순복하고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참사랑교회 교사는 교사를 하다가 백만장자가 됐어요. 이 이야기는 서부교회 가서도 똑같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서부교회 한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교사할지도 모르는데 교사를 했다가 모든 걸 바쳤더니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똑같은 얘기예요. 스토리가 비슷한데 그거는 내가 얘기 들은 얘기니까 말할 수 없고 내가 집회에 간 교회 서울에 참사랑 교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집회를 갔는데 그때 교사 그 부흥회가 한 150명 한 200명 모였어요. 그분이 강의를 듣고 은혜를 받고 속으로 교사가 됐습니다. 교사가 되는데 교회에서 목장을 열어라.
그 목장을 열었어요. 그 목장을 열어가지고 전도가 아이들을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거든요. 선생님은 따르면서 아이들이 그 말씀을 받고 모여라 그렇게 기도해주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냐?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그 기도도 받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 천국과 같은 그런 생활이 진행되는데 직장에서 갑자기 토요일날 근무를 해야 된다는 법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직장을 버려야 되느냐, 이 교사, 이 소그룹을 못 해야 되느냐, 두 갈림길에서 이 교사가 직장을 버렸습니다. 괜찮은 직장입니다. 밥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직장이에요. 버리고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당연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회 앞에서 과일 가게를 했습니다. 과일을 놓고 파는데 그 빌딩 상가 건물 그 앞에서 하는데 주인이 나와서 왜 우리 집 앞에서 과일 가게를 하느냐 비키라고 이거 도로에서 하는 건데 당신은 관계 없지 않냐고 그리고 다른 데서 하라고 막 밀어내고 맨날 시비를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사들이 우리 교사 중에서 소그룹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버린 사람이 있다. 우리가 이 사람을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도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과일은 무조건 그 과일을 먹자. 그래서 똘똘 뭉쳤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팔아주는데 명절이 되면 과일 선물을 하기 때문에 많이 사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도 10개씩 삽니다. 명절이 되면은. 그리고 이 명절 되면 10개, 15개씩, 5개씩 막 사가지고 가는데 불티나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교회 학교 교사가 그렇게 자기 직장을 버리면서까지 어린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 종교인들한테 강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울 것이냐. 외국의 선교사들 선교 헌금만 10개 아니라 가까이 내 동네에 선교를 하는 내 동네 선교사 아무개를 도와야 된다. 과일은 전부 그분 거를 먹어라. 그래서 전교인들이 파주는 전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때 몇천 명 되는 거라고 했는데 이분이요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6년인가 7년 후에 내가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자기를 나가라고 하는 그 주인 상가 건물 주인 그 비켜라고 한 주인 그 주인이 그걸 빚에서 팔게 내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교사가 사버렸어요. 이거는 대출을 받아 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도로가에서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 건물을 입고 거기를 수리해가지고 가게를 가지고 과일 가게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직장을 버렸더니 큰 것을 버리면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내 믿음이 작아서 작은 것을 희생하면 작은 것밖에 못 받아요. 이분은 자기가 죽도록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냥 가감하게 버리겠다.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선생님을 좋아하고 이렇게 신앙이 커나가는데 내가 이 아들 어떻게 뿌리치고 내가 내 직장 따라 갈 것이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님 따라가다가 목숨을 잃었고 어떤 분은 주님 따라가다가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이 두 사람 비교를 하는 겁니다. 백만장자 된 사람은 축복받았고 목숨을 잃은 사람은 하나님 축복을 못 받은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자,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조반을 잡수시면서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죠. 예수님 물으시는 것이 심상치 않아요. 이건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상하다.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텐데 그거 아는 걸 왜 물어보시냐는 얘기요. 예수님 농담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아시는 걸 왜 물어보냐 이거요. 분명히 뭔가가 있다. 이 안에는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래. 내가 보니까 베드로가 멍청해요. 나 같으면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알고 계실 거고 이제 행동으로 좀 적극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벽짐이 되는데 그 말을 안 하고 아시지 않습니까? 반문하는 식으로 좀 거칠게 대답을 했어요. 그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결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양을 해라. 다시 말하면 네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 내가 알아. 네가 말로도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아. 다 알아. 행동이 없어. 행동으로 나한테 보여줘.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믿을게. 너 한번 목양을 해봐. 가장 힘든 게 목양이잖아요. 목양을 해보라 이거요. 그럼 내가 너의 사랑을 알을게. 베드로가 주님 말씀 수준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보면 베드로가 인생을 마치면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고 있는 걸 주님께 마지막까지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겠습니다. 주님께 보여드렸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이 짝사랑하는 거, 이거 주님 원치 않습니다. 짝사랑이지 뭡니까 이게.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거 표현이 없잖아요. 말로 하는 건 이랬다 저랬다 변덕 하기 쉬워요. 위험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못 맞춰서 주님을 사랑을 표현하는 거, 이거를 주님을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목소리는 행동으로 보여달라.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여자가 남자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나이가 한 40대 내지 50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보 사랑해, 잘 갔다 와. 남자는 알아서 내 잘 갔다 올게, 나도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재미난 얘기를 하면은 20대 남녀의 사랑은 몸으로 한다고 그래요. 몸으로. 아니, 말로 하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끌어안고 또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것도 그렇고. 40대 50대는 몸으로 하지 않습니다. 되게 말로 합니다. 여기 중간 여기 40대 50대거든요. 40대 50대 되면은 당신 사랑해, 나 사랑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 사랑한다면 뭐 손이라도 좀 만지면서 악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힘들으니까 말로만 사랑해, 말로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60대 70대 되면 말하는 것도 힘이 없어.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면 이 여자가 당신 나 사랑해, 마음 변했어, 요즘 말이 없어, 어떻게 뭐가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마음으로 사랑하잖아. 그때는 그냥 늙으면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마음으로 사랑하고 말로 사랑하고 행동으로 사는 건 다 해야 된다네.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목소리는 임마누엘 교회에 교회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임마누엘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하고 화답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을 위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여기 20대 정도 되는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걔 어깨에다 기대고 젊은 사람이래요.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왜 그 어깨 기대고 남자는 허무해가지고 그냥 벙그레 웃고 여자는 또 아양을 떨고 진짜 이 보기에도 참 아름답게 보여요. 우리가 옛날에 때 이런 거 보면 비유가 틀려지는데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참 아름답다, 사랑은 아름답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남자가 순이야, 나 지금 너 나 사랑하니? 아니 오빠 오빠 얼마나 사랑한 줄 오빠가 알잖아. 순이야, 나 지금 내 돈 5만 원이 필요한데 너 5만 원 가지고 온 게 있어? 5만 원만 빌려줘. 아니 오빠 5만 원이 뭐야? 나 10만 원 줄게. 10만 원. 뭐 빌리기 뭐 빌려 그냥 줄게 써. 줬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동네 뒷집에 사는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이 순이 씨에게 순이 씨, 내가 5만 원이 필요한데 순이 씨나 5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갖다 줄게. 빌려줄 수 있겠어? 야, 이 새끼야, 내가 돈 빌려주는 사람이냐? 꺼져! 하면서 화를 냈어요. 자, 똑같은 질문이고 똑같은 부탁인데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하면 다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변명하지 말고 인정해야 돼요. 자, 주님을 사랑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역사가 나타나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숨을 바쳐도 좋습니다 할 때 그때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적극적인 그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주님께서 받으시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도 그를 알아주신다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주신다는 말이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대전의 시장이 나를 알아준다. 이거 상당한 겁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죠.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나한테 나를 알아준다. 이거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중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미약한 나를 알아주신다 이거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아멘.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멘. 대단한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주님을 사랑할 때 이 사하이 이분은 감동 스토리에 나오는 인물인데 오늘 감동 스토리 다 뺐습니다. 인물 생략하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미지의 세계로 갔고 그 후에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 사건 주님을 사랑할 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 위해 목숨을 바친 사건, 그 사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 참사랑교회 교사가 직장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백만장자가 되어 주신 사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사건입니다. 마지막 여행,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사랑의 역사가 없어지는 게요, 남는 게요? 남아서 가지고 가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돈과 상가와 금이나 주식 이 세상 부귀영화인데 돈을 사랑하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돈을 사랑하면 무엇이 늘어나냐면 근심 걱정이 늘어나요. 돈을 관리하려고 피땀을 흘려야 돼. 안 뺏기려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면은 세상을 사랑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메시지가 뭐냐면은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선택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세상을 따라가느냐 주님을 따라가느냐. 근데 우리가 노골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세상 반 주님 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돈도 좀 많이 벌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도 잘 섬겨야 되고 두 개 따라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만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 대신 나를 선택하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못 믿고 왜 자꾸 두 양쪽을 잡으려고 애를 쓰느냐. 교사를 하면은, 자, 이게 중요한 건데요. 교사를 하면 교사하는 거는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장래를 걱정해주고 그의 장래를 좋게 해주고 부모보다도 더 교사가 애를 쓰고 그렇게 해주는 그 사건을 보면은 그 사연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사를 하고 난 후에 놀라운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들어갈 때 서울대학교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이종 동생이 서울대 미대 교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대학교를 몇 번 가봤어요. 그 동생 만나러 가봤는데 뭐 건물도 뭐 생각보다 뭐 그렇고 뭐 가르치는 것도 뭐 똑같아요. 왜 서울대학교 알았냐면 서울대학교는 별거 아닌데 서울대학교 나오면 취직이 잘 된다 그거 아닙니까? 금메달 따면은 왜 금메달 따려고 몸을 칩니까? 금메달 따가지고 뭐 그냥 박수 받으면 끝나고 잠시 그럼 끝나요. 금메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메달 딴 후에 매달 연금이 나온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교사를 하는 건 별거 아닌데 교사를 하고 나면 그 뒤에 발행이 어떤 것이 나오느냐. 연금 받는 정도가 아니고 취직 잘 되는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그걸 받는데 그 그림을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제가 왔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사를 한 후에 어떤 장면이 우리 뒤에 나타날 것이냐. 성적표,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 신앙의 성적표가 있습니다. 성적표 점수가 올라간다고 그러세요? 안 올라간다고 그러세요? 올라간다고 그러세요. 올라가는 언제 쓴다고요?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의 자리가 정해질 때 쓰이는 겁니다. 그 미래는 멀리 있는 것지만 언젠간 바로 올 겁니다. 준비물,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준비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세상 것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걸 가지고 가는데 이때 교사를 통해서 세 가지 역사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끝내준다. 할렐루야. 확신. 교사를 하게 되면 그전에 확신이 없었는데 상급의 확신, 축복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고생하면서 교사를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축복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상급도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사를 하면서 애를 쓰는데 내가 구원 못 받겠냐 이거요. 부끄러움 받는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아슬아슬 초조한 구원 그런 게 아니고 확실한 구원 받는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교사를 하면 우리의 미래가 무엇으로 바뀐다? 축복으로 바뀐다. 교사를 하면 영혼을 어디에서 살 것이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가 아니라 어디에 천국은 맡아놓은 밥상이고 어디가 아니고 어떻게 어떤 위치에 살 거를 결정하기 때문에 교사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사를 하게 되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이 되는구나, 하게 되는구나. 떳떳하다는 얘기죠. 늘 죄송스럽고 늘 미안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나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없어. 그래 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이걸 했으니 주님 제가 떳떳합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여 부를 때 힘있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보상, 주의 일을 하면은 이 교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육적으로도 보상을 해주시고 수많은 사례들이 있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영적으로도 축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금메달리스트가 된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하게 된다. 이 교사라고 하면 현재를 보면은 하기가 좀 그래요. 왜? 현재 내가 바쁘잖아요. 너무나 바쁜 거예요. 일정을 잘라낼 수가 없어. 바빠가지고. 2시간 뺄 틈이 없어요. 빡빡하게 좀 짜져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사를 왜 하냐면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지금까지 나의 인생 삶이 땅만 보고 사는, 현재만 보고 사는 삶이었다면 교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미래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영안이 열려서 미래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보여지고 천국이 보여지고 나의 미래가 보여지고 그래서 미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돌보셨다. 자, 요거 설명하고 우리 이제 카드 작성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거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잖아.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목숨까지 바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고향을 만들어 주시고 미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고작 이것뿐입니까? 더 사랑할 수 있잖아요. 좀 더 사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미흡하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양심적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주님이 다 주셨어요. 현재 미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뭘 원하십니까? 원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 것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거 아무리 좋아해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하고 모든 것을 꺼내야 하고 우리는 떠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것은 자꾸 멀어지고 있고 주님 만날 날은 가까워오는데 왜 우리는 세상 쪽으로만 가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이 나의 현재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미소를 지을 것 같아요? 아니면 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요? 주님이 나의 모습을 보시고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신앙을 했습니다. 세상 것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주님 사랑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사랑한 표현을 순교로 끝났습니다. 베드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거꾸로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서 주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처럼 그런 순교할 수 없잖아요. 순교 시대가 오면 순교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의 순교는 뭡니까? 교사를 하면서 내 인생을 바꾸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헌신하는 거. 결과적인 그것이 나한테 복이 되지만은 그런 각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순교라고 보는 겁니다. 2시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냐고. 일주일에 148시간이요. 148시간 중에 20시간을 달라 하면은 그건 무리가 되겠지만은 148시간 2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2시간 그걸 못 드립니까? 나가서, 동네에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도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이 카메라에 2시간만 지키고 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토요일날 2시간 동안 하나님의 카메라에 내 얼굴을 지키는 거, 그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거 하면 끝이요. 결과 잘했냐 못했냐 묻지 않습니다. 전도가 어렵다 이런 분이 있어요. 전도가 아무리 전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 몸을 바쳐서 카메라에 지키면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전도가 되십니까? 전도하려면 나가야 됩니다. 어버가 방 안에 앉아서 고기 못 잡잖아. 바닷가로 나가야 되잖아요. 전도라는 건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야 돼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밖에 나가라는 거예요. 신발 신고 나가라는 거예요. 발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입을 사용하지 발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나가서 내 동네 살펴보라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는 아들 눈망울 마주치면 야야 너 참 잘 만났다. 너 이름이 뭐냐? 나는 요 집에 들 아저씨야. 너 참 이쁘게 생겼어야. 갑자기 아이들 너 이름이 뭐냐? 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다음에 너 어저께 만났던 그 친구네. 아이고 잘 있었어? 또 오면 그 세 번이면 이렇게 하면은
이거 구우면이 되네. 전도하는 방법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저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현장을 만들고 교회 거라는 그 현장 속에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카드를 쓰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4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려고 합니다. 요거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전도사님 카드 배부해 주시고 연필 주시고 연필 없는 분들은 카드를 써서 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No, you will not use your hands to eat your food. Open it. Open it. Open it. Open your hands. Leave it. Just sit down. Sit down. Now, you will not touch the food with your hands. Sit down. Sit. Stop it. Stop it. Just stop it. Just stop it. Just stop it. Stop it. A spoon. Oh. Yes. There's going to be you are going to eat your food with a spoon. And brother, come on. You are going to eat your food with a spoon. Come on, open your mouth. Open it. Open your mouth. Open it. Open it. Look at it. Yes. Very good. Right. That should cool you down. We thank you, Lord, for the food on this plate, for the air we breathe, so pure and clear, for good health and peace, for beauty and love. She actually knows the meaning of words. Look. Yes, Michelle. That's mother.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Oh yeah, love was made for me. Getting late. Come on. Yes. Yes. Hurry up. Hurry up. Hurry up. 36, present. 39, Present. 40, Present. 41, 42, Present. जिसकी याद भी चेहरे पर मुस्कुराहट ला दे, कितने खुशियों भरे दिन थे वो। कर दिया कि इंसान अगर चाहे तो कुछ भी नामुमकिन नहीं. She is the pride of our university, and on this rare achievement I would want her to say a few words. Ladies and gentlemen, Michelle McNally. That's my daughter. कर ही लिया और आज मिशेल ग्रेजुएट हो गई। और फर्क है आप में और मुझ में। आपने जो काम 20 सालों में किया, मुझे 40 साल लगे। But I finally did it. मेरे मामा पापा का सर हमेशा झुक जाता। हर साल घर फोन करती, माँ पर आज कहूंगी वहां उस मंच पर देखना चाहता हूं मिशेल। 40 साल लगे उसकी दिखाई हुई मंजिल पर पहुंचने में। और आज पहली बार मुझे आंखों की कमी का एहसास हो रहा है, क्योंकि मैं देखना चाहती हूँ मेरा टीचर वहां दूर से अपनी मिशेल को गर्व के साथ उनका सपना पूरा कर।
자,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문을 닫는 교회도 있는데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사업에 쓰임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결심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의 열정을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시옵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사의 길이 천국 가는 지름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재는 축복 미래는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얻어서 키우는 교사가 아니라 낳아서 키우는 전도하는 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소그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 성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깨달음과 그리고 큰 결심과 많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은은이 되어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소서. 박수. 자, 옆 사람하고 악수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습 광고 있으면 광고하시고요.